얼마 전에 이제 친구들과 함께 백화점을 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백화점을 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곳이 이렇게 동성애 분들이 함께 이렇게 그런 컨셉을 가지고 했던 카페였습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동성애에 대한 그림도 그려져 있고 이제 누가 봐도 저기는 좀 이제 동성애를 이렇게 추구하시는 분들이 함께하는 카페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저는 딱 보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와 이게 딱 이 한마디를 했는데 당시 그 안에 있는 그 이제 오픈 카페였는데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거기에 있는 손님들이 저를 거의 이제 죽일 기세로 쳐다봤습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비난도 하지 않고 그저 이게 이 한마디에 모든 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비난의 화살 들고 와 너가 뭔데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라는 눈초리를 받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뭐였냐면 무엇이 맞는 거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 융통성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듣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친구들이 주일날 놀러가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교회를 가야 돼서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아유 저 답답한 친구 교회는 맨날 오는데 어떻게 융통성이 그렇게 없냐 라고 말을 듣는 시대고, 반대로 너 교회 가야 되는데 우리 주일날 놀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 주일은 뭐 다음 주도 있으니까 이번 주는 함께 놀러 갈까?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야 너 시원시원하구나 이렇게 융통성이 있구나 되게 유도리 있구나 라고 듣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저는 과감히 현재 이러한 시대를 예수 믿기에 고난과 핍박이 있는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전에 육체적으로도 큰 고난이 있던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던 시대 디모데후서의 시대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자들은 갖은 핍박과 고문, 죽음이 앞을 가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의 배경을 잠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그 고난과 핍박이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믿기 힘들던 그 시대에 디모데에게,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수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감옥을 탈출했다 들어갔다를 반복하는 와중에 정말 마지막 감옥, 자신이 이제 곧 내가 죽음을 겪지 않을까라고 본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힘들었던 그때가 바로 디모데후서 시대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확히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신앙의 현실과 그 신앙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과정 가운데 특히 이 디모데후서만 봤을 때 기준으로 두 가지 큰 신앙의 현실을 맞닥뜨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울의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는 떠났고 누구는 떠났고 누구는 떠났고, 이런 이야기가 1장부터 4장 보면 간혹 계속 등장합니다. 이 떠난 이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바울과 함께 예수를 믿겠다고 약속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동역자들이 바울의 곁을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는 그들이 떠난 이유는 아마 바울의 신분 때문일 것이다. 수많은 투옥 생활과 또한 이런 이렇게 비난받는, 국가에게 비난받는 이 바울은 거의 이제 범죄자 수준의 취급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바울이 떠날 것이다 라는 말과 동시에
오늘의 4장 10절을 보면 이들이 왜 바울을 떠나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4장 10절 내용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을 떠난 자들은 단 한 가지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잠시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만, 부정만 해도 그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궁무진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아마 목숨이었을 것이고, 그 밖에도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그들에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칭찬과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격려는 그들로 하여금 충분히 예수님을 부정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갖춘 일이었습니다. 데마가 떠났듯이 바울의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둘씩 그를 떠나간 것입니다. 10장 16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바울이 마지막 그 투옥 생활을 하는 와중에 그의 곁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첫 번째 현실입니다. 신앙은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신앙은 우리를 쓸쓸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많이 한 분이라면 경험한 일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전에 함께 예수님을 믿기로 한 내 주변의 동역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중에서도 함께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복음을 사랑하기로 하고 죽을 때까지 함께 예수님께 순종하며 교회를 다니기로 했던 나의 가족이, 나의 동역자가 지금 내 옆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들을 붙잡고 이끄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한 가지입니다. 저들은 왜 떠났지? 나도 저들처럼 세상으로 뛰어들어야 되나? 저 친구 교회만 떠나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저 친구 교회만 떠나고 학원을 가니까 성적이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외롭다. 혼자 이 신앙생활하는 게 쓸쓸하다. 신앙은 끊임없는 외로움과 쓸쓸함의 현실입니다.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 누가 남았는가? 아니, 혹여나 지금 내 주변에 이 사람도 떠나면 어떡하지? 아니, 나도 이 교회를 떠나게 될까? 라는 끊임없는 불안감 가운데에서 신앙의 현실을 맞아들이게 됩니다. 두 번째,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현실은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많은 핍박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바울 또한 본문 4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 곧 죽음이 앞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고통과 핍박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본문 말씀 중에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 중 한 문구입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바울이 이 겉옷을 가져오라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 바울이 그 감옥 생활이 추웠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쓸쓸하고 그 추운 가운데서 바울은 아무것도 잊지 않은 상태였을 것이고, 너무나도 춥기 때문에 자신에게 오라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오는 김에 겉옷도 갖고 오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초라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바울, 복음을 바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보여주고 교회, 아니 성경책만 봐도 신학의 반을 썼던 자인데, 그가 마지막에 하는 말은 한 가지 말, 너무 추우니 겉옷 좀 갖고 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라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현실은 이처럼 우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 앞에서 떳떳하게 잘 산다면, 정말 잘 먹고 잘 산다면 우리도 정말 당당하게 예수님 믿으며 증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을 보면 세상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비교해보면 세상 사람들은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시간 관리 잘하고
나에게 너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너 망해, 너 그렇게 교회만 쫓아다니다가 패가망신에 철 좀 들어 라고 이야기했던 친구들은 못 돼야 되고, 그 말을 들었던 나는 드라마틱하게 잘 돼야 되는데, 현실의 결말은 그 친구들은 더 좋은 대학에 가고, 그 친구들은 더 좋은 곳에 취직하고, 더 좋은 사람과 결혼한 것 같고,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린 것 같은, 정말 그냥 초라하게 그지없는 게 신앙의 현실입니다. 신앙은 이처럼 우리를 굉장히 초라하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왕따 당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당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미움받는 시대,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까?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수지타산이 맞지도 않는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힘겹게 버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버티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4장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지금 이 구절이 아까 제가 말했던 내 곁을 다 떠나고 나 혼자 투옥 생활하고 있다라는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혼자 쓸쓸하게 외롭게 이 안에서 버티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나를 통하여서, 지금 버티고 있는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안에서 버티는 이유는 하나님이 버티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버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버텨내야,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서 이겨내야, 조금씩이라도 버텨내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작은 버팀을 통하여서 말도 안 되는 큰 능력을 보여주시고, 말도 안 되는 큰 움직임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든 저의 이런 과거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나이를 좀 많이 먹고 군대를 입대했습니다. 한 25살 정도의 군대를 입대하다 보니까 처음에 든 생각은 좀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무래도 좀 군대는 상하관계가 있다 보니까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나에게 좀 이렇게 뭔가 막대했을 때, 야 기어봐 뭐 갖고 와 했을 때 내 마음이 좀 꼰대가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겨내야지 군대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입대를 이렇게 딱 했었습니다. 다행인 건 저의 마음 가운데서는 항상 그러니까 초라함이라는 게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가서도 바로 굴복했습니다. 춤을 추라고 하면 춤도 추고, 이렇게 기어봐 이렇게. 그때 제가 트와이스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트와이스 보고 춤춰봐 이러면은 트와이스 춤추고 똑같이 춤추고, 그래서 막 재밌어 하시면 다행입니다 하면서 이제 4살 어린 동생들, 다 5살 어린 동생들에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힘들지 않았던 이유는,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 보면 교회에 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 나가도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겠지, 내가 할 걸 다 하고 정말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막지 않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막 특급 전사 따려고 막 제일 먼저 따려고 막 노력도 많이 하고 막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딱 갔습니다. 옛날에 선배들이 얘기한 건 군대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찬양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 라고 이야기하시길래 이렇게 말이 되나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딱 들어오자마자 이 축복의 찬양이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울먹울먹거림이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교회구나. 여기서 내가 쉼을 허락하겠구나 하고 딱 이렇게 앉았는데, 앉자마자 완전히 그런 생각과 환상이 깨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저희가 있던 그 군대 교회는 영외 교회였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그 군대 목사님, 그러니까 박예림 목사님처럼 군목 이런 게 아니라 사업가를 하시다가 사업 차원에서 좀 이렇게 신학을 하셔서 사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영외 교회를 장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거의 모든 대부분의 설교가 인생은 어떻게 성공해야 하는가, 기도하면 얼마 벌 수 있다, 뭐 이런 설교들이 계속 가득했기 때문에 솔직히 제 생각에는, 보자마자 든 생각은 이게 예배인가? 이게 지금 내가 원하던 교회인가? 사실 이러한 생각밖에 담지 않았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가대 활동도 하고 교회 청소하라면 청소도 하면서 꿋꿋이 견디려고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제 몸과 마음이 편해질 때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상병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분대장을 한번 달게 됐는데, 나이 때문에 분대장이 반장입니다. 학교 반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근무라는 걸 쉬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24시간 동안 오전 8시부터 다음 오전 8시까지 밤을 새서 이렇게 경비처럼 이렇게 순찰도 돌고 이렇게 간부도 도와주고 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지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자다 보니까 이 근무라는 게 혜택이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그 다음 날에 어떠한 훈련과 어떠한 그런 작업과 이런 게 있어도 잠을 잘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근무를 해도 다음 날 잠을 잘 수 있으니까 그날은 힘든 일이 있어도 다 도망갈 수 있었던. 근데 이게 문제가 언제가 생기냐면 바로 토요일과 일요일입니다. 토요일날 24시간을 근무를 쓰면, 안 그래도 쉬는 토요일날 24시간을 보낸 것도 서러운데, 일요일날 넘어가면 그 일요일날 쉬는 날 또 잠을 자야 되는 아주 그냥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따로 저희들이 근무 편성을 막 했었는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주일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제가 그 목사님을 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교회 오라고 해도 합법적으로 제가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제발 하나님, 제발 주일 걸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신기하게 거의 6개월치의 토요일, 일요일 근무 중에서 제 근무는 일요일밖에 없었습니다. 와, 이게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제가 신학생이 이런 말 했으면 안 되지만, 교회를 빠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내가 교회를 빠질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찰나에 하나님께서 정말 묵직하게 큰 마음 주신 게, 부끄럽지 않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떠올랐는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건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끄럽지 않아 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거는 부끄럽습니다 였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큰 결단을 한 게, 저희 모든 일요일 근무를 토요일로 바꿨습니다. 간부님 찾아가서 제 모든 일요일 근무를 토요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밤을 새서 토요일날 이제 일요일 넘어가 밤을 새고, 이제 좀 더 밤을 새면 이제 11시 예배여서 11시 예배 드리고 성가대 하고, 또 이제 그때 군부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서 가지고 그 아이들 공과 공부 해주고 이렇게 돌아와서 잠을 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상황이 뭔가 변했나요? 목사님이 변하거나 군대의 삶이 나아지거나 행복해지셨나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왜 중요했냐면,
내가 먼 훗날에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무엇을 잘했어? 날 위해서 무엇을 했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다른 건 솔직히 말하면 다 못 말하겠는데 다 하나님께 죄송한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이 작은 거 하나는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나 그때 근무 바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성도 시키려고 제 머릿속은 그곳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정말 타협하면서 교회 안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저 그래도 주님께 부끄럽지 않으려고 교회 나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사람들이 바보 같다는 말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진짜 기독교인들이 살려면 적어도 세상 앞에서 미련하다는 말 들어봐야 됩니다. 부족하다, 미련하다, 바보 같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미련한 짓을 함으로써 십자가의 저주를 십자가의 구원으로 바꾸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십자가의 부활로 바꾸시고 그 저주받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상에 이야기하는 그 조롱거리인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그 십자가를 교회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인정된 자로 살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보는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바보처럼 주님만 쫓아간다면 우린 주님 앞에서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정말 바보처럼 살 수 있다면 부끄럽지 않은 인정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사역자 입장에서 이렇게 성도님들께 당당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면 함께 이 세상에서 함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끝까지 저희 인간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모진 세상, 이 힘든 세상 함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겨내고 버텼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큰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믿게 해주시고 교회가 없는 자들 가운데서 저희의 교회를 허락하셔서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 이 모진 세상 힘들면서 이겨내야 되는 이유 단 한 가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않다면 그 이유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롭지 않게 쓸쓸하지 않게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셨을 때 주님, 이 세상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복음을 믿는 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예수 믿는 자들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큰 기적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